오늘 6월 22일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사의 제자 50명이 엘리사와는 떨어져 있는 먼 데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먼 데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은 엘리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 50명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 시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회오리 바람 타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관둬라 하지 말아라. 하늘날로 올라갔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늘날로 올라갑니까? 회오리 바람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 시체를 찾아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그들이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찾겠다고. 엘리사가 그럼 찾아봐 했어요. 근데 그 50명이 3일을 찾는데 엘리야의 시체를 못 찾았더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 50명과 엘리사는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를 받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는 다 봤어요. 그런데 그 50명은 하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과 그 제자들 50명의 말은 차이가 있어요. 왜? 본 자와 못 본 자의 차이예요.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그 50명은 못 봤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찾아볼게요. 어딘가 있겠죠. 다 추측성이죠. 엘리사는 아니야. 없어. 확실하죠. 말의 권위는 봤느냐 못 봤느냐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확신과 은혜의 권세와 권위까지 더하여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체험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그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는 여리고성을 말하는데요. 지금 여리고성은 가장 풍성하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리고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죽었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혀요 라고 말했더니 엘리사가 야 소금을 좀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소금을 들고 엘리사가 물 근원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물 근원지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이제 생명이 넘쳐나는 물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더니 나아졌구나 라고 보겠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금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어져서 여리고는 풍성한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쫓아오면서 놀려요.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려요. 우리가 볼 때 이 뒤에 말씀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엘리사가 말했을 때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 42명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래요.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곰을 통하여 이 아이들 찢어 죽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엘리사가 어디 가고 있어요? 베델. 베델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의 신당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여로보암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단과 베델이에요. 베델에는 우상의 근거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예요. 부모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우상 섬기는데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려고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으니 그 모든 동네 주민들이 엘리사를 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린아이가 뭔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어른들만 대적하여 어른들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이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아이들은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싫은 거야. 부모님이 아유 저 엘리사 또 왔네. 아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도 불신앙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2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곰이 죽였어요. 엘리사는요, 한 명이지만 엘리사의 말은 두 가지로 나와요. 뭡니까? 첫 번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을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또 하나, 말씀으로 저주가 나와서 곰이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군가 죄를 지면 말씀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누군가 잘하면 말씀으로 축복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